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전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되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 교동문 19번 시편 32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경배와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실로와 어두운 밤에. 아멘.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예, 들어주소서. 찬양합니다.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 빛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이어지는 신년을 함께 갈급한 것이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치는 물을 찾아 헤매이는 시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와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와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힘이 되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갈 때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구원한 날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그 능력 안에 거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늘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의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사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한 날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낙심치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7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명 열려가 마치리 하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이리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명 열려가 마치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며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 말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니라. 이렇게 공격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드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네. 매일 1,000원 감사원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1,000원씩 하루하루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주일 때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감사의 물들여서 선교 사업과 구제 사업에 우리가 매년 거의 15년째 되는 것 같은데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경감을 다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이루고 싶어하는 삶의 꿈과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꿈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큰 도시로, 좀 더 큰 동네로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러한 말들이 있었죠. 말은 어디로 보내고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어디로? 서울로 보낸다. 큰 꿈을 가지고 사람들이 큰 데로 옮겨나가. 어저께 케이블 TV를 돌리다가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하고 LG의 금성 창업주인 구인의 회장하고 두 분을 비교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봤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꿈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다기보다는 누군가를 보면서 모델 삼아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왔고 역경 가운데서 그 모든 과정을 이루어 나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시골 자그마한 그 마을에서 있었고 진주 또는 마산 이런 데서 삶을 살아가다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구로 부산으로 서울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 과정들을 그 사업을 시작하고 일으키는 재벌이 되어지고 그 재벌의 총수가 되어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누구나 꿈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좀 더 큰 도시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사업의 롤 모델로 삼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지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들을 보고 일대기를 보면서 그렇게 따라 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대우그룹의 김호중 회장이 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인생의 큰 꿈을 펼쳤던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졌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히브리 민족이죠. 이 히브리 민족은 그 율법에 뿌리 내린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미 기원전 수세기 전부터 수차례 여러 민족들의 그러한 지배를 받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크고 작은 민족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또 지배를 받으면서 나왔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식민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자기가 직접 다스리기도 했지만 각 지역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임명을 받은 유대 왕들이 있었고 또 총독들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면서 해마다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 성경에서도 나오는데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세리들은 자기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냥 정해진 금액만 받은 것이 아니라 2배, 3배의 금액을 받으면서 정해진 금액을 로마 정부에 내고 자기는 이득을 취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세리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적대시한, 상종하지 않는 그런 직업군으로 속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부터 시작해서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러한 제사장들, 로마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왕들, 그 여러 그런 그 관료들이 있어요. 그 관료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은 평안하게, 배부르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의 삶은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게 내야 됐고 점점점 힘들어지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심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강도가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정한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좀 출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거기에 성전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도 그곳에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꿈과 야망을 가지고 도시로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억압에서 나라를 해방시켜 새롭게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회복하고 해방의 일꾼으로 나서고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이끌어 나갈 그러한 어떤 꿈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왕도 그렇고 그냥 로마의 힘을 의지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면서 평안한 삶, 자기는 배불리 먹고 즐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너무 달랐어요. 권위가 있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아우라가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놀랍고 권위 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기적도 일으키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는 우리의 나라, 이 민족을 저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청년 예수, 30살밖에 되지 않는 그런 청년 예수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오늘도 우리도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우리 사회를 거칠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희망을 갖는데 과연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고 기대하며 따라다녔던 그 청년 예수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너무 힘없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군사들에게 붙잡히고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떤 모습 속에서는 공포까지 느낄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예수가 붙잡히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떠나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떠나게 되죠. 그때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가운데 떠난 사람들이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나오죠.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사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라고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런데 마침 그날 아침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이 날이 언제냐라고 합니다. 이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앞에 누가복음 24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배반을 당하고 그리고 붙잡히고 고초를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또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묻힐 것을 장만했던 그 돌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가면서 저 굳게 닫혀져 있는 커다란 돌문 어떻게 옮길까 걱정하면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이 열려있는, 옮겨져 있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져. 예수님이 시신을 싼 세마포만 거기에 박혀져 있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할 때에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야기해 주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24장 5절부터 7절.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듣는 가운데 이 여인들은 생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부랴부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모여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무언 헛소리야, 무슨 이상한 소리야 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베드로를 보면 항상 앞장서 나서기는 하지만 별 소득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 또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슬픈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다시 예수님 모여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날 두 사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오늘 성경 표현을 보면 25里떨어져 있다. 11km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디인지 나오지는 않지만 자그마한 시골 마을 정도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왜 엠마오로 내려갔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몇 가지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가장 좀 근거 있는 이야기는 아마 이 사람들의 고향이 엠마오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고향으로 내려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굴까? 오늘 성경에서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로바가 누구냐라고 하는.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유명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인데, 보면은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될 정도로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근데 이제 보면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사마리아가 서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보면 글로바는 누구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의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 오후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은 누구냐? 글로바와 그의 아내였다. 글로바와 그의 아내는 또 누구냐? 성경 말씀을 보면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아버지였다. 그러니까 이들 네 명의 식구들은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주 열심히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교회도 보면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1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열심히 열정적으로 뭔가 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20%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그게 이제 파레토의 법칙인데,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글로바와 그의 아내, 그의 가족은 열심히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들었어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가까이에서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무기력하게 겟세마네 언덕에서 군사들에 잡혀서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너무 힘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낙심했을까. 그 낙심이, 그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크게 충격도 받았겠죠. 그 큰 실망감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따라다녔던 그 예수가 너무 힘없이 그렇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산산이 그 기대가 무너졌다.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의 두 사람이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났었던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자기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도 못했고 끝까지 길을 걸어가다가 나중에 자기들과 함께 했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닫는 순간 다시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삶의 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모든 소망이 상상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변함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만남의 축복 속에서 이 글로바와 그 아내가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걸어갔듯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깨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삶의 방향점이 일어나는 그러한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첫째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사람은 눈이 가리워져서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25리라고 합니다. 11km, 11.7 정도 되는 거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맵으로 이게 좀 거리를 재봤어요. 그랬더니 대충 어디냐? 우리 교회에서 김포공항까지 거리. 가깝지만 멀지 않은. 그러니까 멀면서도 가까운. 애매하죠? 그러니까 수도권 인방에, 예루살렘 인방에 있는 그런 아주 자그마한 소도시였던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가까이 아주 열정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다녔던 예수가 너무나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뭐 반항 한번 저항 한번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러한 예수를 보면서 너무나 실망했다. 자기네들의 모든 것들을 다 걸었는데, 그러면서 그 실망감을 안고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그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었던 그 이야기들을 서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걸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리고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것도 아니고 어떠한 또 분장한 것도 아닌데 그 예수를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몰라봤을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 일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눈에 콩깍불이 씌어가지고 뭘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보이지 않는 제대로 뭔가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사용하느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눈에 눈꺼풀이 껴가지고 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 사람 이러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일이 있어 아니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끝까지 하다가 나중에 안 좋은 결과들도 이러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죠. 눈에 콩커풀이 씌운 거예요. 글로버와 그의 아내. 눈에 글로버와 그의 아내의 눈에 씌어져 있는 그 콩커풀, 콩깍지 그게 뭘까? 뭐 생각해 보니까 슬픔이에요. 실망, 좌절이에요.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러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으니까 이 사람들의 얼굴이 글로버와 그의 아내의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이 글로버와 그의 아내의 눈을 가리운 그 콩꺼풀이 뭐였느냐? 기대했던 것들이, 소망했던 것들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걸었던 그 기대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면서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큰 낙심을, 좌절, 그리고 충격을, 자기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그 예수가 힘없이 죽은, 우리도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기대했던 것들이 요즘 경제가 안 좋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주식,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주식에다 모든 것을 내걸었는데 그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어지고 산산조각. 자기가 인생의 모든 것을 내걸었는데 다 무너져. 낙심하고 충격받고 슬픔하고 그러한 슬픔과 낙심과 충격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글로버와 그의 아내의 눈을 가려운 콩꺼풀이 그 충격과 슬픔과 낙심과 절망, 그래서 눈이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눈을 가리운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문을 닫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낙심하고 절망, 의심하고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닫히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욥이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의 향락과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닫힐 때가 있고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콩깍지가 씌울 때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욥처럼 또 시편 기자처럼 주여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닫혀져 있는 콩깍지를 걷어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게 복된 삶.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닫혀져 있는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닫혀져 있는 나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두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왜? 의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앞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천사들이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라고 것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않았다. 허탄한 말이 뭐냐? 어처구니없는, 이상한, 터무니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죽을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수없이 많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인들을 통한 부활의 소식을 이상한 이야기, 정신 나간 터무니없는 허황된 말로 생각해서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글로버가 그 안에 내려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낯선 사람이 와서 당신도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글로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이없다는 것이, 아니 예루살렘에서 있었다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찬양독스럽게 연기를 잘해야 돼요. 네. 찬양독스럽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다시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글로버가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쭉 이야기해 주잖아요. 오늘 말씀에 29절부터 24절 한마디로 뭐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다. 그분이 너무 힘없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 온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생각해봐. 이 글로버가 한 이야기 보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죠? 복음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자신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았느냐? 의심했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말,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야기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첫 번째 나타나셨어요.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니까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아야 돼. 내 손으로 옷자국을 손에는 옷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을 만져봐야 되겠다. 그래야 나는 믿을 수 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납니다. 제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도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죠.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이 디도모라고 하죠. 쌍둥이. 이 디도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중적 정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마는 늘 왜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해요. 왜? 의심을 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배를 타고 먼저 강을 건너가서 중간 정도에 이릅니다. 시간이 새벽 정도였습니다. 기도하고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하면서 혼비백산 놀라서 뭘 어쩔 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무리를 걸어오게 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갑니다. 이미 바다에는 풍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가던 베드로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의심이 생깁니다. 내가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 순간 물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글로버와 그 아내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을 책망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왔던 그 아버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책망했던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은 많이 읽어서 압니다. 설교도 많이 들어서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었다고 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건강한 신앙은 아니라 믿음은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그 신앙적인 것,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의 첫 열매, 첫 시작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의심을 지나서 확신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글로버와 그의 아내 두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성경을 풀어주셔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밑으로 그냥 하염없이 꺼지는 삶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글로버와 그의 아내처럼 성경을 잘 압니다. 직접 보기도 했고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마음이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버와 그의 아내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충격받아서 슬픔 가운데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이 닫힐 때도 있고 믿음의 마음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눈을 가리고 있는 것, 콩떡불, 우리의 믿음을 닫게 하는 것, 그것을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깨워 주십니다. 오늘 이 글로버와 그의 아내가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감동을 느끼지 않았느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때, 늘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에 닫혀져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젖어들게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4장 50절 또 5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에까지 데리고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냅니다.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글로바와 그의 아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승천하고 올라가신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열심히 더 간절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 두 사람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기대하며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절망하고 아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실망과 낙심 속에 하염없이 좌절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심할 때가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희망, 소망,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을 걸 기대, 그 힘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했다 할지라도 늘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날마다 새 힘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듯이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꿋꿋하게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에서 모든 의심과 불신을 극복하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며 함께 임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의 머리에는 한이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과 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주님께 겁니다. 때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또 실망하고 충격 가운데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연약해지는 우리의 믿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주님께 걸고 걸어가는데 문제 있어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파도 견디며 흔들림이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도와여 주시고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강건하여 힘을 내서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의심, 세상은 우리를 의심하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의심하게 유혹하는데 그 모든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들어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잔치 누리는 행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채워주시고 인생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귀한 손길 귀한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평안하고 형통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연약한 우리의 육신입니다. 아프고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픈 것도 치유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고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예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가치 있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열매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가 모든 것 목숨을 걸고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여 주시오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더 가까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택함 받은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